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역할, 즉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게 일단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율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주신 도덕법, 정결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율법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이게 단순하게 말하는 이제 율법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심판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율법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기독교는 저 유대 땅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소명하는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지. 양심.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주신 양심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거죠. 양심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 몰랐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은 거니까 다 지옥 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로 선교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다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양심의 법을 두셔서 양심에 따라 살게 했다는 거죠.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적인 어떤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살아가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양심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이 양심이 화살이 돼서 내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모조리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다는 거, 당연히 없다는 거. 그러면 이 율법이나 양심을 도대체 지키고 살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냐? 그거를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시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도대체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아, 내가 그거를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말을 행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혼이 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거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이거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를 꼭 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걸 범한단 말이에요. 범한다고요. 그거를 딱 범했을 때에 이 아이가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이제 혼나겠구나. 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책망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부모님이 내가 이번 한 번만 너를 용서해 주겠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는 그 용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 때에 깨달아지게 돼요. 야, 이 법의 조명에서 보니까 나 사망이로구나.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내 육신은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전도서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왜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쌓아놓은 것은 나인데 쓰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물려받은 놈들이 다 쓴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죽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알 때에 영생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여러분의 어떤 안에다가 갖다 놓고서 그거에 조명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 되죠, 죄인.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내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거 잘 지켜가지고 바른 삶을 세워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다가 한번 도전해봐라. 열심히 이루어봐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다는 거냐? 이 율법과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를 한번 비춰봐. 조명시켜봐. 이 말씀을 빛으로 해서 너 안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지?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사실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라는 겁니다.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은 죄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죄인이로구나. 나는 큰 죄인이로구나.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요. 세상은 죄의 크기를 말하고 죄의 분량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 죄의 크기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 죄만 있어도 그것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아 있어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자기의 자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아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내가 미워해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명이 이름에라고 했죠. 9절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죽이고 살리고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이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고 뭐가 죽어요? 나는 죽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눌러놨던 뭐가 살아난다고요? 죄가 살아나. 죄가 살아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이전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이 아닌지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비로소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네. 죄가 살아나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죄인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조명해 보니까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 내가 정죄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받아 주고 마땅한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지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미워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법도 다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겨본 사람이 있어요?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 여러분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요. 나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결혼식 줄에 늦어가지고 워커힐부터 저기 예전 지금 없어졌지만 여기 팔레스 호텔까지 거기에 2시 결혼식인데 1시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는데 이게 결혼식에 늦어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래서 제가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다 했지 않았습니까? 막 중앙선도 침범해서 달리고 사람들한테 저거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신호도 몇 번씩 위반하고 잠원동 거기 신사동 그 길 가면서 엄청나게 위반하고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람이 세상의 법도 다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양심, 그리스도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의로운 사람,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율법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주신 거로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 아래 여러분을 딱 갖다 묶어놓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라,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지. 알아야 된다. 너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너가 어떤 존재야. 너라고 하는 자아를 붙잡고 살아갈 때 너는 어떤 존재지? 너는 사망의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의지하면 절대 안 되겠지. 자기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종말론적인 어떤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7절, 1절부터 4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나가요. 너네들이 법을 알지. 너네들 법 아는 자들이지. 내가 그래서 법에 따라서 말한다. 너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네들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에 빗대서 말할게.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과 결혼해서 삽니다. 그럴 때 그 남편에게 얽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과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서 사랑을 해. 그러면 간음죄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에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율법과 얽매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신부이고, 그럼 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자가 됐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죽은 자가 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랑에게 가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라는 거를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짜 남편 율법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즉 법에 따라 사는 인간입니까? 양심에 따라 삽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남편 삼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요거를 묻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인 남편이 죽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는 자꾸 뭘 추구하게 하냐면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이런 걸 계속 추구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로서, 즉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율법을 의지하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힘을 계속 앞세우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해서만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여전히 남편으로 삼고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능력만 막 의지해서 살고 그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능력,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삼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해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계속 앞세우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이걸 자꾸 앞세우면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판단, 그것이 기준돼 가지고 나는 옳고 나는 정직하지 나는 올바르지 나는 온전히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심으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그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 열매가 내게 행복이 되겠지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의 열매가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사람은 끝없는 욕망의 사람이에요. 내가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잠깐의 만족이에요. 그게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사람이 연봉이 높아지면 그 연봉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을 줘요. 근데 그 만족이 얼마를 못 가냐면 3개월을 못 간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좋은 차, 여러분이 뭐 어떤 좋은 차로 차를 바꾸고 나잖아요. 바꾸고 나면 행복이 아니라 만족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만족이 얼마 유지되냐면 3개월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인분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무슨 명품백 이런 거 안 좋아하시죠? 집을 예를 들어서 좋은 집으로 바꿨다. 좀 넓은 집, 깨끗한 집.
그때 내가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만족감이 얼마가 되냐면 3개월 이상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기 열심, 그거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이게 나의 의로움이야, 이게 나의 자랑이야 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도 율법에 속해 있다,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 나가냐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율법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남편 삼아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산다 그러면 결코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지요.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내 안의 율법적 자아가 완전히 이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냐?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만족을 하려고 한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나로 만족한다, 혹은 내 어떤 뿌리, 내 어떤 가지, 내 자식으로 만족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나로 만족하고 내 자식,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야지,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거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지 가지고서 그것을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게 우리 안에서 항상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이로구나. 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전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도 자기 의지로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힘으로 돼?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분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대 한계인 거예요. 안 돼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의 지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을 끌어오면 해결될까? 사람을 끌어오면 해결될까? 권력을 끌어오면 해결될까? 내 어떤 지식을 끌어오면 해결될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 넘어가요. 도무지 나로서는 자랑도 안 되고, 나로서는 해결도 안 되고, 나로서는 뭔가 넘어가기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분명한 거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 판단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